네, 오늘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이랑 도준이가 이 숫자에 대한 좀 개념이 없었을 때는 집에서 싸우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100원 때문이었었습니다. 나 이거 100원 때문에 이 하이랑 도준이가 사느니 죽느니 하면서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이가 숫자를 배우고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서 사실 요즘 100원짜리 하나 들고서는 마트 가면은요, 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10,000원짜리가 있어야 이제 마트에 가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그 기회비용에 대한 이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00원짜리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니까 집에서 100원이 있어도 그 100원을 줍질 않는 거예요. 어디 100원이 떨어져 있으면 그 100원을 옛날에는 그 가치를 모르었을 때는 막 하이랑 도준이랑 내가 가질 거야 하면서 싸웠는데, 어느 순간 10,000원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요, 100원은 그냥 장난감 정도로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큰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 설날이어서 이제 권사님, 지사님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셨어요. 참 우리 권사님들의 지사님에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다 세뱃돈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이랑 도준이가 그 봉투를 저 도서관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하이랑 도준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한테 맡겨라. 근데 이 하이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맡기면 이게 다시 나에게 올까? 그래서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참 봤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엄마가 하이에게 주는 거는 뭐 몇만 원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몇만 원을 엄마한테 맡긴다고 해서 엄마가 그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것은 더 많거든요. 근데 하이는 엄마가 나에게 주는 그 사랑과 그 가치가 눈에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맡기기가 어떻죠? 어려운 거야. 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가 주저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면 다시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도 맡기기보다는요, 의심하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다시 줄 거야? 집에 가면 다시 나한테 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짜리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원짜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가치를 위해서요, 낮은 것은요,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정말 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아마 과감하게 내려놓을 거야.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이라는 상황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사람은요, 이야기하는 거야.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복음의 소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막혀있는 우리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여러분, 복음, 누군가에게는 복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떨죠?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취업 학교 붙었다는 소식이요, 대학교 들어갔었을 때는 잠깐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요. 대학교를 다니는 그 생활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에 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취업됐다는 소식,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누가 합격하면 누구는 어떻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의 소식은요, 참 제한적입니다. 누구는 막, 나 이렇게 잘 됐어 라고 하겠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 나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에는 복음이겠지만 나에겐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은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맞이할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맞이하게 될 그 지옥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나의 삶도 압도해 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이라는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을 압도해 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를 받은 게 할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오늘 시간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해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하죠? 이제 우스워 보여요.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정말 우스워 보입니다. 원래는 내가 막 이거 드러내고 싶고 이거 막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거 막 더 드러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복음의 그 기쁨을 맛본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마귀 사단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맛보게 할까요? 맛보지 못하게 만들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마귀 사단은 여러분의 그 기쁨을 빼앗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가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쁨을 빼앗는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을 빼앗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탕자를 생각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주의. 여러분, 자유는 좋은 거지만 자유주의는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내 멋대로 하고 아버지의 돈 받아서 그냥 이 외국에 가서 이 창녀들과, 그러니까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이거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내 시간이니까, 내 건강이니까, 내 돈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계속 써봐요. 어느 순간 그게 노예가 돼버렸어요. 네, 지금 저것도 이게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워너스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중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탕자 같은 삶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돈과 이 욕망과 욕심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요, 눈에 어떻죠? 들어가 딱 티가 납니다.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데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 있잖아요. 어떻죠? 티가 나요. 자녀들 중에서도요, 이게 자유주의 그 탕자 같은 스타일은요, 엄마에게 그냥 반항을 합니다. 나 싫어,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가족 안에서도 지금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탕자 스타일은요, 눈에 딱 티가 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스타일은 뭐냐면요, 형 스타일이에요. 형 스타일은 학교 와서도 숙제도 착착착착 합니다. 집에서도 아빠, 엄마 말 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는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쁨을 빼앗는 적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빼앗는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교회 와서도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탕자 형의 스타일은요, 규칙들을 너무 잘 지킨다니까요. 숙제도 너무 잘해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기보다 이 탕자 형의 스타일은 내가 이렇게 지켰어. 그러니까 이거는 탕자 스타일은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이 개들은 뭐냐면 율법주의 스타일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왜 개들이라고 하냐면 복음의 기쁨을 빼앗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보다 나의 의, 나의 노력에 두는 거야.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요, 이 개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기쁨을 다 빼앗아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기보다 오히려 더 사나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성도님 너무 싸나워져 있어. 왜냐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어느 순간 그 율법주의 틀에 사로잡혀서 탕자형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한번 따라해볼게요. 구원은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히터 좀 껴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큐티를 했는데 한 주인이 이 잔치를 열어놓고선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잔치인데 가난한 자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파티를 열었는데 몸 불편한 자들 여러분 데려오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축제의 시간에 맹인들 여러분 데려오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축제를 열었는데 저는 자들 여러분 데려오고 싶으세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이 축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은 오늘 데려오라는 거야. 오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내 힘이나 내 노력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금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여러분들 지금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 진짜 바라볼 걸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 다 초대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오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불편한데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것만 기쁨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은혜로 접근하기보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형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찌니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율법주의자는 딱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나는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나는 이런데, 난 이런 기준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요, 나는 명을 어김이 없거든요. 나에 대해서는요, 되게 완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어떻게 저런 탕자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탕자형 스타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뒷담화하는데 1등입니다. 나는 이런 자격이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잔치에 참여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은요, 이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자격으로 접근하는 거야.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 몸의 반응 중에 하나가 저도 모르게 이게 방언이 터져버렸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첫날 저도 모르게 나는 이게 혀를 안 꼬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막 혀가 막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방언이 나오더라고. 지금도 금요일 날 이게 여러분들 중보기도 다 하다가 이제 기도에 좀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 저도 모르게 막 방언이 막 나와요. 그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잠잠해? 이 방언파들은 방언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열정이 없고 뜨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침묵 기도파는 방언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이렇게 열광적이야? 왜 이렇게 흥분했어? 좀 잠잠하게 좀 하나님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저렇게 막 샬라샬라 못 알아듣는 언어로 뭐 자기만 잘났나 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게 익숙한 걸로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게 익숙한 조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뒤에서 뒷담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있어? 탕자의 형처럼 나는 명을 어김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명을 어긴 저렇게 창녀들과 살림을 다 말아먹은 저들이 어떻게 여기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사나워지는 거죠. 저희 집은 지난주에 좀 일찍 잡니다. 지난주에 한 번은 얼마나 일찍 잤냐면 저는 8시에 잠들고 저랑 이제 아내랑 하이랑 도준이는 8시 30분에 잤어요.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초저녁에 잠을 잘 수 있냐라는 거야. 근데 저는 뭐를 힘들어하냐면 밤에 막 버티는 건 힘들어요. 11시 넘으면은요, 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는 게 그냥 그 삶의 스타일은 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밤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막 능력이 막 활발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새벽 기도파가 있고 철야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SNS에 철야 사진 여기 오살리 기도원 가서 밤에 막 철야하는 그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밤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밤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요. 뭐 하십니까? 나는 8시에 잠들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요. 한번 어떻게 예를 드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삼아보려고 했던 거야. 할례 나 받아봤고 베냐민 지파 이거는 나 북이스라엘 아니야. 나 혈통도 정말 깨끗해. 남유다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정말 율법 잘 지켜봤어. 그런데 바울이 인생을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봤는데 자기가 안 거야. 그걸로 내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니까 내가 점점 더 사나워지는 거야. 내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옷 내가 다 걷어주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야. 예수로 내 정체성을 삼지 않고 할례로, 족속으로, 지파로, 히브리인으로, 바리새인으로 기쁨이 없는 거야. 나이별 이렇게 2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0대를 뭐라고 했죠? 이립. 40대를 뭐라고 할까요? 40을 부록. 50을 지천명. 60을요? 이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강의를 듣다가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40대인데 불혹이 뭐냐면 이제 40대가 되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는 거야. 근데 말은 40대인데 오히려 40대에 유혹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도 이립이니까 한번 보니까 이립의 뜻이 뭐냐면 마음을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야. 30이라는 정체성으로 내가 지금 마음 안 움직이냐? 여러분 저 보실 때 마음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안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마음이 왔다 갔다 걸어요. 50은 지천명이에요. 지천명은 뭐냐면 50대가 되면 이제 하늘의 명을 좀 깨닫는 나이라는 거야. 여러분 50대 되신 분들 좀 이제 하나님 뜻 좀 깨닫으시나요? 하나님 뜻보다는 이 세상의 뜻을 너무 잘 깨닫죠. 60은 뭐냐면 이순입니다. 귀가 순해서
이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60대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60대가 됐는데 귀가 순해지기보다는 점점 잘 삐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30으로 40으로 50으로 60으로 나이별 2층으로 내 정체성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은혜로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야. 그걸로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면 우리는 또 가면을 써야 돼. 이 순으로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나 60대잖아. 그러니까 또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사나워지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깨달은 거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이기셨고 살아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 세상의 것은 눈이 멀었는데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세상의 것은 눈이 멀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고백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까지 이제 나의 노력, 나의 스펙을 뭐로 여기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하이가 10,000원, 50,000원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요 100원을 손을 놓더라고요. 그 더 귀한 가치를 모를 때는요 100원 손 막 꼭 잡고 있었어요. 근데 높은 가치를 아니까 손을 놔버려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걸 바라보면요 놔버려요. 여러분 배설물을 여러분 내릴 때 막 아까워서 벌벌 떠시는 분 계십니까?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벌벌 떠시는 분 계세요? 막 불안해서 막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니까 그냥 내리는 거야. 저희 빌라는 목요일 날마다 분리수거하거든요. 베란다에 쓰레기가 막 쌓이면요 지난주에 설날이어서 한 주 동안 분리수거를 못했어요. 막 쌓이니까요 집에서 뭐만 기다려지냐면 그 분리수거하는 날만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쌓여있으면요 이 베란다 가는데 막 불편하는 거예요. 지나가려면 막 밟고 지나가야 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뭐만 기다려지냐면 버릴 날만 기다려줘. 건강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인스턴트를 어떻게 여기냐면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건강에 대해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그냥 지금 자극적인 것만 좋아요. 저도 지금 이제 좀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막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전에는 뷔페에 가면 무조건 좋았어요. 만약 배 무조건 채우면은요, 와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밥 다 먹었는데 그냥 배 너무 과하면요 싫어요.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눈 좀만 열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열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열린 사람이 왜 이렇게 꽉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꽉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렇게 벌어야 되나? 지난주에 그 아내가 저에 대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도대체 복에 대한 설교를 언제 할 거야? 축복 설교는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주간 다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좀 위로도 해드리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좀 격려도 해드리고. 맞는 말이죠. 제가 그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혼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난 느껴졌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사람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평화를 간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내려놔야 돼? 내가 뭘 그렇게 내려놔야 돼? 교회 오면 계속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찬양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뭘 좀 그렇게 내려놔. 예수님 믿으면서 뭘 그렇게 내려놔. 이것 좀 붙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빨리 분리수거하는 날이 가족이 기다린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야 우리 집에서 향기가 나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우리 집에서 더 큰 기쁨들이 있으니까.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양화진 한번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양화진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요, 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왜 있을까? 이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뭐로 설명할까?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요, 대부분 의사이고 대부분 교육가였습니다. 미국에서 호주에서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시고 그 나이 때 성공했다면요, 그 대대손손 그 돈을 물려주면서 잘 됐을 거야. 그런데 머나먼 타지에 와서 나보다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조선에서 버티는 거야. 여러분,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보는 눈이 보다 아니라 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의 눈이 열렸을 때 걸어가는 거야. 저는 지난주에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들, 그 책을 한 2권 정도 읽었거든요. 단순함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도 이게 집에 와서 보면은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좀 미니멀로 살아가는 게 뭘까 했는데, 이 단순함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건이 곧 당신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물건은 물건일 뿐이다. 왜 이렇게 집에 쌓아놓는 물건들이 많냐면 물건이 나라고 착각하는 거야. 물건은 물건이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차를 타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가지고 못 버리고, 또 가지고 못 버리고, 또 가지고 못 버리고, 또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됐으니까. 탕자형처럼 나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계속 가지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의 형처럼 수고와 이 명을 어김이 없거늘로 내 정체성을 찾으니까 못 버리는 거야. 그런데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미니멀 라이프, 이걸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 누가 미니멀 라이프 버릴 수 있냐면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서 줄이는 사람. 이게 미니멀 라이프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요, 미니멀 라이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2021년에는요, 좀 손 잡았던 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촬영이 돼요. 이게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배경이 날아가고 딱 특정한 대상만 남는 거야. 하나 사진도 넘겨주실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찍었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이유를 아웃포커싱으로 찍은 거야. 아이유를 좋아하는 이 팬들은요, 다른 연예인들이 다 배경으로 날아갑니다. 한 사람만 좋아해도 다 배경으로 날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배경으로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2021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진을 찍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선명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배경으로 날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찍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걸로,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로 내 정체성을 삼아봤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점점 내 마음은 더 사나워졌고 오히려 기쁨보다는 더 낭망에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에는 눈이 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고백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선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내 손을 움켜잡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움켜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아직도 세상에 더 소망을 두고 있고 내 욕망에 더 소망을 두고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을 더 두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그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 생명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세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경은 점점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